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활동할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우리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직 조폭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깊은 관계는 없었지만 우연치 않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폭과 양아치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폭과 양아치의 차이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무시무시한 칼을 쓰거나 집단으로 다니거나 좀 그 활동 범위가 넓으면 조폭이고, 그렇지 않고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을 양아치라고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폭들은 양아치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양아치란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양아치들도 사실은 조폭처럼 불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아치와 조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의리랍니다. 의리가 있으면 조폭이고 의리가 없으면 양아치랍니다. 아무리 큰 그룹 안에서 놀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간 마음이 바뀌거나 배신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 속한 식구들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양아치랍니다. 반대로 아주 조그맣지만 의리로 똘똘 뭉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조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신성한 이 설교 시간에 그 조폭 같은 얘기를 하고 양아치 같은 얘기를 하시다니, 목사님 좀 이상하신 것 같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리가 있을까? 그 조폭들도 그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조폭들도 그 조폭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한 신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양아치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바로는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째까지 왔는데도 안 변합니다. 그 정도 의리가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누군가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이러고,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좀 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들,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10가지 재앙을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순서에 맞게 배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부터 9번째 가는 이 하나님의 재앙들, 바로를 향한 재앙들은 3가지씩의 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점점점 그 클라이막스 10번째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이클의 절정은 3번째 재앙에 있었고, 2번째 사이클의 절정은 오늘 읽었던 본문 6번째 절정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앞으로 보겠지만 또다시 9번째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2번째 사이클의 절정이었던 6번째 재앙은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분기점 같아요. 분수령 같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5가지 재앙과는 조금 다른 형태, 그리고 앞으로 있을 5가지 재앙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런 모습들을 전조적인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론이 이 사역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론이었는데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렀죠.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아니라 모세만 그 잡은 재를 하늘을 향해서 뿌리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모세는 동일하게 그 명령을 행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론에게 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이 바로와의 전쟁에 전면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7번째부터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가 직접 아론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해나가시는 그 심각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로의 요술사들, 그들이 더 이상 이 싸움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종기로 인하여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의 중심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적을 그대로 흉내내기도 했고, 그것을 흉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서서 바로를 도와주고 이렇게 응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이 전쟁의 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일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가, 즉 모세가 화덕에서부터 가져고 나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렸던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5가지 재앙들은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거나 또는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을 때 그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떼에 그런 습격을 당하고 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이 재앙부터는 그 재앙의 대상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재가 떨어져서 재로 인해 종기가 발생한 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알러지가 있거나 혹은 모기에게 물려서 그것을 긁어 부스럼이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기는 말 그대로 악성 종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기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베트남이나 우리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고엽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고엽제를 뿌려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몇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몸에
반점이 생기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 일로 인하여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질병이 오늘 악성종기,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아마도 이 악성종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손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 나병, 그것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슨 표적으로 내가 당신의 부름을 받아 당신의 보냄을 받아 이렇게 왔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구의 하나 중에 바로 손을 품 안에 누웠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눈꽃처럼 바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새살이 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나병이 바라는 표현을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병의 정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아주 위협적인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 자리에 못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에 종기가 나서 부끄러워서 못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이 싸움의 현장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게 되고, 이 재앙은 결국 10번째 클라이막스인 처다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의 예표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6번째 내용은 그냥 단순한 2번째 사이클의 클라이막스뿐만 아니라 처음 절반과 나중에 절반이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 속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4장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처다들을 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걸 원하는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옳지 않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그 결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건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보내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쥐어잡아서 못 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순하고 순한 마음을 강하고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만큼 완악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로마서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모습,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그 바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장 2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다가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26절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적인 타락,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은 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28절에 가도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인류를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죄악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에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일들을 그냥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역시 바로처럼 그렇게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들이 만들어낸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고 은혜로 건져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죠? 그죠? 믿을 만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무슨 일이든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기 반대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가 정말 극악무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뭘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뭘 비교해서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와 같이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3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뛰어나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성품상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도 바로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불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6절에 가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차히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렇게 죽음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일들을 갔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받기 위해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마음에 갈망하며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께 얼마나 의리 있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11시 땡 돼갖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3분의 1이 없습니다. 뒤에가.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또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하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였나? 자신들의 삶의 영화였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인생의 성공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갔다고요. 그 메시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메시아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12장 1절, 2절, 3절에서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길 원하십니까? 죄송한 말 같지만 양아치 같은 신앙 갖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신앙의 가오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의를 지켜나가시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이 6번째 재앙에서 오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넘었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7번째도 올 8번째도 올 겁니다. 9번째도 오고 10번째까지 갈 겁니다. 10번째 가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지 마시고 하루빨리 돌아오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걸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보화입니다. 그것을 얻으셨으니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시게 된다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땅의 눈이 고정되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들이 장애가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개선시켜 주시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